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이 레위기 6장에서는요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와 소제는 사실 레위기 1장과 2장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번제와 소제에 대한 규례가 또 나오는데 그 내용과 적용의 대상이 달라요. 1장과 2장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켜야 할 그런 규례이고요. 6장부터 나오는 이 규정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번제와 소제의 규정입니다. 사실 이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번제물을 밤새도록 태우는 규정에 대해 이야기해요. 9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론과 그 자손의 명령에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8절과 9절에서 이 번제물을 밤새 태우도록 하는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제물을 태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 제사장이 성막에서 사역할 때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에 해질 때까지니까 제사장이 성막에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그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24시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제물은 어떻게 태워져야 하냐면요 남김없이 모두 태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남김없이 모두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여지를 두고 내 생각의 여지를 둔 채로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히 집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보시면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마포 바지도 입고 속바지도 입는 것은 출애굽기를 보면요 제사장이 제단에 오를 때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했던 규정의 가르침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그 제사장들의 의복조차도 규정하시는가 보면요 이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초기 에덴이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살다가 건너온 곳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데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요 유럽과 이 애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요 이 그 모든 문화가 전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문명, 종교, 예술 모든 게 이제 전해졌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그리고 그 성적인 문란함들이요 이 가나안 종교를 통해서도요 굉장히 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이방 종교들과는 시작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차이점을 확실하게 두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경건하고 바르고 품이 있기를, 단순히 외면의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12절부터 보시면 제단 위에 불에 대한 규정인데,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가 어디 가면은 놀러 가면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바베큐를 싫어합니다. 바베큐를 먹는 거는 좋지만 제가 하는 건 싫어해요. 왜냐면은 이 시간과 정성과 이 온 노력을 들여서 이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 불을 적당하게 만들어서 고기를 굽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베큐 하는 거를 싫어하는데, 여기서 이 바베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을 이제 넣잖아요. 숯을 넣잖아. 그럼 이 숯이 활활 타오를 때 고기를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다 타죠. 이 숯이 하얘져 갖고 이제 그 은은한 열기를 내뿜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것도 쉽지가 않아. 왜냐면은 고기에서 기름이 어떻게 돼요? 막 떨어지면은 불이 막 또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이게 말이 좋아서 이거를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불을 밤새도록 지킨다고 하지, 지금처럼 좋은 숯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좋은 어떤 땔감을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거를 밤새도록 불을 유지하고 이거를 이 짐승을 통째로 태운다는 거, 그러면 이 짐승의 어떤 그 몸에 있는 어떤 수분과 피와 기름과 이런 것들로 해서 불이 막 그때 순간적으로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한낮에도 그렇고. 결국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여기에 온전히 집중치 않으면, 여기에 매달리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번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예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뭐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불을 꺼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떤 노동을 하고 막 집중을 해서 이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불을 우리가 24시간 꺼트리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 보시면은 이 소재에 대한 어떤 추가의 규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소재의 의미는 그것이죠.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짐승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고운 곡식의 가루라도 가져와서 그거로라도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또 이 소재에 남은 것도
남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하잖아요. 특별히 18절을 보면요, 16절부터 보실게요. 16절부터 보시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 이거는 거룩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먹으면, 만지면 우리도 거룩해지지. 그런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 중세 교회에서 뭐 하냐면은 이 교황이나 어떤 권위 있는 주교가 이 축복을 하면은 이거를 막 성수라고 해서 이 통에 담아서 그거를 이제 가져가 갖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어떤 것을 만져서 거룩해진다, 어떤 것을 취함으로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보면은 제사장이 그들이 임직식 이후에도 매일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의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시면은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또 너희들의 먹을 것은 내가 다른 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 또 여기에 드려지는 예물은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할 것은 취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받으실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엘리의 아들들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를 가져다가 뭐예요? 저거 맛있는 부분인데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거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꺼내서 자기들이 취하죠. 결국에 이 모든 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누가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사람이 가로채는 거예요. 이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연약해요. 로마서 8장에서도요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연약해서요, 이 예물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 불을 꺼트리는 것, 불을 유지하는 것도 잘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그 불을요 꺼트리지 않는다 해도요, 또 뭐합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의 그 우상의 틀에 뭐예요? 그 불을 붙이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막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모든 것을요 주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워도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 불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께서 태워주시는, 밝혀주시는 그 불꽃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불꽃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능력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